오늘은 라디오 방송에서 편지로 소개된 한 편지 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잠시나마 좀 찾아가고 또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옆집에는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학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아이는 언제나 옥상에 올라가 소녀의 집 앞마당을 내려다보거나 등굣길에 제잘되는 아이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말이라도 걸라치면 그앤 금방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느 날 옥상에 있던 아이를 발견한 소녀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앤 팔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는 거래요. 저런 딱하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는 창고에 버려둔 낡은 책상을 드러내 부러진 다리를 붙이고 마당 한가운데 전깃줄을 연결해 전등까지 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하자. 이제 아빠가 우리 공주님 과외 선생님이다. 소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빠가 만든 뜨락교실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거라. 그날부터 소녀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씩 교과서를 읽고 동화책도 읽었습니다. 아빠가 그 별난 야간 수업을 그만둔 건 옆집 아이가 이사 가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삿짐 트럭을 본 아빠가 물었습니다. 옆집 아이 이사 가네? 네. 그래? 다른 데 가서도 공부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소녀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옆집 아이의 이사에 왜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아빠는 끝내 말을 아끼셨습니다. 소녀가 아빠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된 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름, 알 수 없는 주소.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포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는 동화책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옆집에 살던 외파리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따님에게 읽어주시던 동화가 얼마나 재밌던지 날마다 옥상에서 도둑 수업을 받았답니다. 그 도둑 수업으로 희망을 얻어 이사 후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까지 마친 뒤 얼마 전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외파리 소녀의 편지였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배달된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감동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 잡으셨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외파리 소녀이고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빠가 아이고 딱하다. 그 아이 학교 좀 다니면 좋을 텐데. 아이고 왜 저런 불쌍한 일이 생겼을까? 공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마음만 먹어서는 그 아이는 결코 공부를 한다거나 꿈을 가진다거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책상을 펴놓고 딸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하게 하고 그 딸아이와 옥상에서 몰래 도둑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아빠가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꿈이 생겼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가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이죠? 예배자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또는 언약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는
이 내용과 관련된 사건을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여러 기자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있고 또 아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들과의 또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은 참 다양한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왜 여자들은 뺐어요? 자매들아 해줘야지. 또 그렇게 말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함, 그것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 혹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말을 하려고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바울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해석할 때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청입니다. 뭘 보고 간청이라고 말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 그걸 보고 간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야, 나 1억 좀 줘. 그런 거 부탁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장로님이시죠. 제가 요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간청 아닌가요? 권사님이시죠? 한수 집사님이시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셨죠? 제가 요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고 간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런 것을 합니까? 간청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부탁하는 것, 그것을 보고 간청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권하노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로마 교회를 위한 당부이기도 하겠지만은 한국 교회를 위한 당부이기도 하며 우리 아는 교회를 위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당부이자 간청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청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 있죠. 성도 혹은 다른 말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너무 분명하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 너의 몸을 드려야 한다. 뭘 알려주고 있다고요? 영적 예배를 위해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제, 뭐가 그러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인가? 그것에 대한 실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간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아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간청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 되는 그 결정, 그 선택,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제물에 대한 소개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곳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보낸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또 군대 보낸다는 것보다 더 싫은 이야기입니다. 군대 제대했는데, 여러분, 남성 여러분, 군대 제대했는데 종종 군대 다시 가는 꿈 꾼 적 있죠? 한 번도 안 꾸셨나요? 군대 제대했는데 또 군대 가는 꿈을 꾸면은요, 아주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 그 뭐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총독에게 상납할 물건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갖고 가면 총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며 언약 백성이며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한테도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다윗 왕의 심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와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사람 앞에서도 행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제물을 구별했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죠? 일단 제물이 살아있을 때에는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사와 산제물을 다른 말로는요, 삶의 예배자 또는 헌신 또는 희생,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산제사와 산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자기 헌신이 있는 것, 자기 희생이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산제사,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앞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 산제물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어떠합니까?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 목적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대로 헌신하고 만들어 놓으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종달새라면 나는 종달새로서 노래할 것이다. 내가 백조라면 또한 백조로서 노래해야 할 터. 그러나 실상 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한다. 여러분, 종달새가 뻐꾸기처럼 웁니까? 백조가 까마귀처럼 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피조물들은 지음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지음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지 않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예? 예, 누군지 하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봅니다. 인간아.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물론 그들도 잘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목적과 섭리와 뜻을 합당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창조주를 거슬러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거슬러 살아가고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아이고 저것은 어때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이지. 가족 중에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며 살지 못하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 아는 교회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당부하고 있는 간청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려라, 이게 손가락 잘라서 드려라, 마음만 드려라, 정신만 드려라, 생각만 드려라, 이런 거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이고 저 아이 학교 다니면 좋겠다, 저 아이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만 먹어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인이 하루 시간을 내서 저녁마다 마당에 불 켜놓고 딸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게 바로 그렇게 자기 희생을 드리는 것, 자기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전인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몸을 드린 예배자의 최고의 모델이자 유일한 모델입니다. 최고의 모델이자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십자가를 줬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몸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십자가의 사람 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성결케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삽시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서, 성도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각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들 중에 예배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거든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부탁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간청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서 떠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와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세워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들여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을 들여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몸을 들여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빛낸, 특별히 한국교회의 유명 스피커로 쓰임받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유튜브나 많은 설교 동영상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설교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너무 고맙게도요, 귀나 마음으로는 뭔가 뜨거움이 옵니다.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데까지 동기부여를 해주시던가요? 아,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아, 참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몸을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현장에 와서 시간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제를 마음에 품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놓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놓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